성도님들, 과거의 추억이란 거는 항상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도 꿈을 꾸면 그 꿈의 배경이 항상 제가 자랐던 그 어린 시절의 그 동네 혹은 학교 이런 걸 배경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현대 사람이 나오는데, 지금 만난 사람이 나오는데, 배경은 항상 제 그 어린 시절의 그 시골, 그 학교, 그 동네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은요, 그 아름다운 과거의 추억이 이 변해버린 현실의 문제 때문에 그 아름다운 추억 다 까먹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변해버린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애달픔이 잘 나오는데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옛날의 이스라엘을 어떻게 기억하고 계셨을까요? 우리 10절 말씀 상반절 한번 보겠습니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자,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과거 기억, 첫 기억은 어떻습니까? 광야에서 만난 포도나무 같았다. 그냥 상상만 해도 이거 좋구나 라는 느낌이 나죠. 처음 익은 무화과 나무 열매 같았다. 굉장한 기쁨이었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한번 이게 이렇게 이미지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아무것도 없이 삭막한 광야를 걸어가는데 거기에 포도가 주렁주렁 열린 그 포도나무 한 그루가 탁 서 있다면, 야, 그거 볼 때 얼마나 경이로울까요? 야, 이게 어떻게 이런 광야에서 이런 포도나무가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그 처음 순수했던 신앙을 이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탁 심으시고 그 나무에 열매 맺히기를 바라셨는데, 뭐 우리 성도님들 그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린 나무를 심으면 처음 열매 맺히는 게 처음 대번에 맺힙니까? 안 그렇죠? 보통은 제가 기억 속에 사과나무는 한 3년, 배나무는 한 5년 이렇게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게 첫 열매를 맺었다. 제가 찾아보니까 무화과 나무도 3년 정도 걸린다고 해요. 첫 열매를 맺었다. 나무를 심었던 주인이신 하나님 입장에서 첫 열매 맺은 걸 보고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얘가 이제 제대로 나무구실을 하는구나 하는 마음이 이제 들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을 향한 첫 기쁨을 하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 보는 것 같은 그런 기쁨이었다라고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라보실 때는,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실 때는 이 아름다운 첫 기억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실제로 생각해보면 그렇죠. 그 옛날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보면 하나님께 이런 기쁨을 드린 게 맞습니다. 노아 보십시오. 노아는 죄악이 간영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취해서 그 죄악의 길로 들어섰던 그 시대에 노아만큼은 의완동, 하나님 앞에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더라 라고 우리 창세기 6장이 시작되죠. 마찬가지로 이 메마른 광야의 한 그루의 포도나무 같은 그런 믿음의 절개를 지키는 자, 그가 바로 노아였던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상의 도시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고향을 버리고 친척을 버리고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땅에서 한 그루 포도나무처럼 살았고요,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가 되어준 거죠. 결국 우리가 말하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뿐만이 아니죠. 그 땅에서 아브라함 다음으로 이삭, 이삭 다음으로 야곱, 야곱 다음으로 요셉으로 쭉쭉 내려오면서 이 순전한 믿음의 혈통들이 내려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요, 그게 잘 안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크게 실망시켰던 사건을 하나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10절 하반절, 아까 읽었던 그 뒷부분부터 보면 그들이 바알브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드림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요 바알볼 사건이 뭐냐? 우리 성도님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사건인데요. 요 때는 출애굽하고 40년 광야 생활이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성도님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날 때 원칙이 하나 있었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움직여야만 움직이고 불기둥 구름기둥이 멈추면 같이 멈춰야 합니다. 요렇게 이 원칙을 가지고 살았는데 한 번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기둥 구름기둥이 멈추지도 않았는데 자기 임의대로 딱 멈춰버리는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 시딤이라는 곳입니다. 왜냐니 이 모압의 아름다운 여인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했기 때문입니다. 그 모압 여인들의 꿰매 넘어갔던 이 이스라엘 남자들이 거기서 이게 사실은 이 모압 여인들을 이렇게 준비한 게 이게 발람의 술수였는데요. 요게 그대로 당하죠. 그래서 거기서 육체적인 음란죄도 저지르고 우상 숭배라는 이 영적인 음란죄도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한테 되게 충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 이게 언제였다고요? 40년 광야 생활 끝날 때쯤. 그러니까 하나님이 40년 동안 훈련했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한순간에 이렇게 팍 무너질 수 있지? 라는 하나님께도 굉장한 충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전염병을 내리시고 2만 4천 명이 죽고 나서야 끝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에 빗대서 북이스라엘의 타락을 책망하시는데요.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타작마당에서 음행한다 이스라엘이.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는요, 이게 다 우리 뭐 추석도 그렇고 그렇지만 다 농사와 관련된 절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절기들의 특징을 보면 뭐 보리든 밀이든 다 감사와 기쁨의 절기였던 거죠. 하지만 북이스라엘이 타락하면서 이 바알 신앙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타작마당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신전의 창기들과 음행한 짓을 하고 있고, 그리고 바알에게 엎드려 절하면서 그 바알에게 더 많은 풍요와 더 많은 결실을 달라고 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을 버리고, 우리가 저 앞에도 봤지만 하나님이 오죽 답답해서 뭐라고 합니까? 야, 나는 바알은 너네한테 풍요를 주고 바알은 너네한테 햇빛을 주고 바알은 너네한테 비를 준다고, 그거 다 내가 준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 내가 다 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을 싹 다 버리고 육체적 욕망을 따라서 그 바알에 가서 그 신전 창기들과 육체적 욕망을 해결하고 또 바알에게 빌면서 풍요하기를 바라는 지금 이 꼴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성도님들 이게 뭐하고 맞닿아 있다고요?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그 바알볼 사건하고 맞닿아 있더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 새 절기에 하나님 앞에 무조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새 절기 3대 절기라고 부르는 이 세 절기는 다 감사절기입니다. 유월절, 77절, 우리 오순절, 초막절, 이 모든 절기의 핵심은 다 감사입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맥주감사주일 이렇게 지키는 것도 그와 비슷한 것이죠. 그 유월절은 뭡니까?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고, 77절은 오순절은 보리 추수에 대한 감사하는 절기고, 초막절은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초막이 살았지만 그렇게 안전하게 하나님 약속의 땅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그 해 수확이 많아도 감사했고 적어도 감사했습니다. 많이 거두면 이웃들과 나눌 수 있어서 감사했고, 적게 거두어도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심에 늘 감사할 줄 알았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길을 보면 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 이거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알 신앙은 달랐습니다. 더 많이 얻기 위해 바알을 믿는 겁니다. 육체적 쾌락을 더 많이 누리기 위해 바알을 믿는 거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이런 가증한 일을 보시면서 자신의 애달픔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성도님들, 하나님의 하소연을 통해서 이게 지금 우리의 타락한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가끔 저는 하나님 앞에 협박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 내 손에 이게 주어지지 않으면 저 하나님 버릴 겁니다. 이런 식으로 협박적으로 기도하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손에 뭔가 많은 것이 주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 습성, 이 타락한 습성이 바알 신앙하고 닮아 있지 않습니까? 또는 뭐 하나님 뭐 이거 주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떠나겠습니다. 물론 뭐 이게 학생이었지만 제가 그렇게 말하는 걸 보면서, 그렇게 기도한다는 걸 보면서 제가 와, 그 으름장 놓는 모습, 하나님 저에게 이걸 주지 않으시면 저는 하나님 떠나겠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야, 바알 신앙하고 똑같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순수했던 열정,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그냥 감사했던 믿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처음 가졌던 그 마음, 그걸 다시 찾고를 기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구원의 은혜, 이거면 되죠.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또 하루 세끼 먹고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것에 감사할 줄 알고, 건강 주셔서 특별히 이 새벽에 나올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하고 등 모든 것에 감사부터 할 줄 아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래도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 키워보셨지만 감사할 줄 아는 자녀가 더 예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이거 안 주면 내가 아버지 어머니를 안 모실 거예요. 뭐 이런 자식들 보면 이런 후레 자식이 다 있나 이런 싶죠.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감사합니다 할 줄 아는 자녀에게 하나님이 더 마음을 쓰신다는 겁니다. 자, 성도님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자면, 하나님께서는 감사할 줄 모르고 더 많은 탐욕에 물들어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땅에 머물게 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자,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땅에 거주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다. 내 손에 쥐는 게 적다 할지라도 순전함과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땅, 그 약속의 땅에 거주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천국은 이런 사람들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 거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백성들, 즉 하나님께 감사하는, 또 그 신앙의 순수함을 회복하는 그 마음 가지고 항상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셔서 진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취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